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구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얍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두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된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보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복된 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함께 예배하니 힘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요. 근데 우리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까? 항상 힘들고 어렵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라는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로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다윗은 참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생사코락을 함께했던 그 동료들에게요,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일행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아기스 왕의 출전 명령을 받고요,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징집을 당합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꼼짝없이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때 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왜요? 이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과 어떻게 같이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요. 이스라엘과 칼을 맞대고 싸운다. 말이 될까 안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그것이 불안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계속 물으며 그 블레셋 군대 가운데 속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요? 그 어느 누구에서가 아니라 블레셋 방백들이요. 그 블레셋 군대에 있는 한 무리. 그러니까 입는 것도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윗의 일행은 블레셋 사람들과 구별된 옷을 입었는가 봐요. 좀 600명이란 군사가요. 그 다른 모습, 다른 군복 입고 있는 거 보고 이상하게 여겼고요. 알아보니 누구의 군대예요? 다윗의 군대였어요. 히브리 사람. 블레셋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알아보니 아기스에게 속한 군대였고요. 그 대장주,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다윗이라는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런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 좋게 여겼을까요? 아기스 왕이 변명합니다. 다윗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그래서 사울의 원수가 되었기에 우리에게로 피해 온 것이다. 그가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가 내게 대하여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이 내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했지만은 블레셋 방백들은요 무슨 소리야. 지금 사울과 원수 되었다 할지라도 원수의 적은 뭘까요? 원수의 적은 뭐예요? 네? 원수의 적은 뭘까요? 나와 동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의 원수가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사울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뭘까요? 블레셋을 치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 가운데 있다가 블레셋을 배반해서 사울과 손을 잡고 블레셋을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 방백들은 아니다라고. 안 돼. 다윗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군대에 속하지 못하고 다시 그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혼자 못하고 누가가 싸우러 가야 돼요. 사울과 싸우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은혜인 것은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 성이요. 불에 탔고요. 가족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기르고 있던 가축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무슨 일일까요? 아말렉 군대가 다윗의 일행들이 이 블레셋이 징집되어 있는 그 사이에 이 시글락 성을
약탈해 간 거예요. 만약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돌아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에 속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갔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의 가족들은 아마도 찾지 못했어요. 다윗이 사흘 만에 돌아오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 다윗도 그때 누구요? 그의 아내, 두 아내를 그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잡혀갔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했던 이 일행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돌아갔다 해야 될까요? 가족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찌할까요? 눈이 돌아갔어요. 누구야?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 다윗이 그때 크게 큰 소리로 난 못 간다라고 말했더라면 우리가 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가족은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고 하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다윗을 원망했습니다.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도자는 참 힘든 거예요. 잘 되면 자기가 잘했고, 못하면은 다 지도자. 누구 때문에. 잘하면 다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해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 다윗이 아말렉이 나 우리 없는 동안 너희들 와 우리를 공격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다윗도 뭐 하려고요? 잘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안 됐다고요. 그랬더니 다 뭐라 해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사로잡혀갖고 우리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빈털터리가 됐어. 어떨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손에는 뭐가 들려있을까요? 돌이 들려있어요. 뭐 하려고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들은 커다란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슬픔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게 되었어요. 마음에 있는 분노만 끼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이요, 누구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이러한 때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다윗의 일행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다윗의 일행과 똑같이 누구 때문에 항상 남 탓하고 나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정말 노력했는데 돌아온 결과를 보면은 이러니 어떻게 될까요? 누구 탓. 요즘 추수 때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여름 내내 그 뜨거웠을 때 고생했던 그 결과물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하는 분 없을 것 같아요. 누구는 저렇게 잘 됐는데, 누구만 못한 것 같아요. 내 반만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꼭 누구 탓만 해요. 나는 노력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고,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기억나지 않고, 뭐만 불평거리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 오늘 이스라엘 백성 다윗과 함께했던 그 일행도 그렇다고. 누구 때문에?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었던 것, 누렸던 것, 그잖아요. 사실 이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상처받은 자였어요. 빼앗길 거 다 빼앗긴 거. 정말 그런 그들이 다윗이 함께 있었기에 그들이 이만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뭐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거, 지금까지 다윗으로 인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누구만 다윗이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이야.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럼 이것을 뭐라 할까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앞으로도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내일 오늘까지만 함께 할 거고 내일은 안녕 빠이빠이 할까요? 그러면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셨더라면은 우리가 앞으로 내딛는 그 걸음에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그것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뭘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실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다.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우리에게 좋은 것 예배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어렵고 힘들면 에벤에셀의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지나오면서 이것저것 모든 것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못하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모든 것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고 주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 인해서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 하나님 인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또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회복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었어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끝났다는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뒤쫓았습니다. 추격했습니다. 그런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다른 어떤 군대 같으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지정되어져 있어요. 그죠? 블레셋 사람 어떻게 해요? 오늘 가드 땅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찾아가면은 찾을 수 있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한 곳에 정착하는 족속이 아니에요.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약탈을 일삼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찌 알겠어요. 그것도 어제가 아니라 사흘 전에요. 그러니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추격해 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어떨까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들에서 병들어 버림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급하잖아요. 뭐 찾기가. 잃어버린 내 가족 찾기 급한데 그래서 그 사람 거들떠 보지 않고 난 급해하고 내 갈 길 갈 텐데 다윗은 그 한 사람
그 세밀한 그것까지 살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아말렉 애굽 사람인데요. 이 다윗이 살고 있던 시글락 성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가차 없이 버림받은 이 사람. 이제는 들판에 버려서 이제 죽었군 하고 있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있는지 알까요? 그 아말렉이 간 그곳을 알고 있게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간 그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보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 사로잡혀간 다윗과 그 일행들의 가족이 있었고 그들의 제 가축들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막혔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가운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데요. 누구를 통해서 길에 버려진 그 애굽 사람, 죽어가는 그 한 사람,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 병든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하찮게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어렵다고 해서 끝났다고 하는 그때일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힘을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어요. 베드로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지고 아마 베드로의 그 기억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혼자 지금까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이 그물을 내려서 겨우 그 고기를 잡았어요. 두 사람 올린 만큼만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이 그물을 끌어올려도 못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불러서 같이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가 하는 그때요. 나는 끝났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을 찾을 그때입니다. 내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나에 대한 포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순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고난받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린다 했는데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막 막혔던 그 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던 그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다 찾아 돌아오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이요, 아말렉과 싸워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잃어버렸던 사로잡혀간 가족과 또 빼앗겼던 그 가축들, 재산들을 다 도로 찾아오고요. 동시에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약탈했던 그 모든 것도 누구의 것이 돼? 이제 승리한 다윗과 그의 일행의 것이 되어서 그것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 다윗이 함께했던 군의 수가 600명이었는데요. 아말렉을 추격하는 가운데요, 200명이 나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못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부솔이라는 곳에 부솔 시내가 너희들 여기 잠시 쉬고 있어. 우리가 갔다 올게 해서 400명이 가서 이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솔 시내가로 갔어요. 기다리고 있는 이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함께 가야 하는데, 함께 가서 싸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 어떨까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참 미안했을 거예요. 나도 함께 가야 했는데 못 가는 그들 마음.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의 동료들이 400명의 군사가 가서 싸우고 있는 동안 이들은 부서시 편하다고 쉬고만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도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꼭 승리하게 돌아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게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은요, 그 가서 싸우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차라리 가서 보고 있는 게 낫지 아무것도 막막하게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제 경험에는 그런 거, 차라리 내가 가서 하는 게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부설씨가 시내가에 기다렸던 200명은 그렇게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400명의 군사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 승리 주셨지, 이 많은 것 얻게 하셨지 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와서 딱 보니까 저 앞에 몇 명이요? 200명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00명이 딱 보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가 생각이 날까요? 지금까지 400명 이것이 다 우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 200명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그죠? 참 간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400명의 군사를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돌아왔는데 너는 이곳에서 편히 쉬었지? 근데 편히 쉬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들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지냈던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남은 그 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그것을 나눠주려 하니 뭐가 생각날까요? 주고 싶은 마음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얻어왔는데 너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나누자니 뭐 할까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자도 있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러니까요, 이들에게 다 찾아왔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 식구만 보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지도 말고 보내버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몇몇 사람들은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누가 해서, 내가 해서, 내 힘, 내 노력으로 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얻어진 것에서 무엇을 찾는, 내 기득권을 내세워놓은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내 거지, 내 거지, 내 거야 하고 어떻게 해요? 내 거라고 딱 움켜쥐고요.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나눠주자니 어떨까요? 아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을 함께 하자니 그렇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의 주장은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사람,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동료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사실 이런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3년간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참 이런 이 시간을 가질 때 예수의 마음은 참 애틋했을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어떨까요? 내일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참 그런 제자들 모습을 보면 참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요. 어떡할까요? 이 제자들이 무엇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 왕에 오르시겠지? 그러면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까?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옆에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동료가 뭐가 돼버릴까요? 적이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하나씩 뭐 할까요? 마음속에 치워져 나가는 거예요.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천의 이유만 생각하다 보니 옆에 있던 동료가 아니라 적이 되어버리잖아요. 오늘 이것이요. 제자들의 모습만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는 내가 이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는 그런 기득권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미워하고 멀리하고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누구만 남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 혼자만 남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높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 것 같잖아요. 그래야 내가 모든 것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요. 또 우리의 공동체가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합은 오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가족 같은 교회를 원합니다. 한 가족. 그런데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도요. 참 그렇게 친하고 사이좋았던 가족도 형제들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다 원수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부모님 남겨놓은 그 유산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요. 서로 원수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재벌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 간에 소송 일어나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갖겠다고 형제들까지 소송하고, 그거 보면서 뭐라 하게, 있는 것들이 더해. 저는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해요. 하나도 안 남겨주셨거든요. 안 남겨주시니까 싸울 것이 없어요. 싸울 것이 없어도요, 괜히 이상하게 뭐 한 가지 마음에 안 맞으면 서로 미워하고 멀리 하잖아요. 조금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그렇다면 교회 안은 어떨까요? 누가 더 인정받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것 때문에 알게 모르고 싸운다면 참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일행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누구는 전쟁에 나가서 죽기를 다하여 싸웠는데, 누구는 피곤하다고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부슬시내가 편히 쉬고 있었지. 근데 어떻게 너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같은 대접을 받아야 돼? 안 돼. 너희는 하나도 얻을 것도 없어. 너에게 하나도 줄 수 없어. 우리가 다 가질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모임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가서 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는 이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못 이겼다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 비록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기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까요? 이 모든 은혜는 나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갔던 사람이나 싸움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나 어떻다고 모두 다 똑같이 이 전리품을 나누게 되어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이 전리품을 우리끼리만 누린 것이 아니라 사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줍니다. 우리가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아말렉에서 탈취한 그것을 어떻게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한다 선물로 주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참 많은 곳에 보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것.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지금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덥다 했던 그 여름날이 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름 반팔 입으신 분이 없어요? 한 번 입네. 선호 형제만이. 반팔 입는 사람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날씨가 그만큼 추워졌어요. 쌀쌀해졌어요.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떻게 지난 여름 동안 수고했던 결실을 맺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수고로 되어진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러잖아요. 지난 여름에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여름에 많은 비도 내렸고요. 뜨거운 그 때햇볕에 많은 작물들 어떻게 지냈는데 참 그래요. 그렇게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왜 오늘 우리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다윗은 어찌 되었을까요? 모든 내가 받은 은혜로 주신 그 전리품들 어떻게 해요? 다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400명이 나눌 것을 600명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이 적어지죠. 그것뿐만입니까? 그 다윗이 시글락에 유다 장로들에게, 주의 친구 장로들에게 보냈는데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곳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고 남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역대상 29장 2절 5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 일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데, 내가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 안 돼. 너는 안 돼. 왜? 너는 피를 흘린 군인이야. 네가 성전을 지으면 안 돼. 다시 대신 너의 아들이 짓도록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윗은 뭐 어떻게 했을까요? 내 평생 소원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 꿈이 허물어지고 나는 안 돼, 못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는 그 기쁜 마음을 가졌는데요. 역대상 29장 2절을 보면은요,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보실래요? 29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하여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복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지금까지 다윗이 성전 건축에서 많은 것을 준비해서 드렸는데요. 이제 다윗이 어떻게 자기 사유로 자기 개인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어떻게 드려졌느냐?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여러분, 3천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각각 뭐 다른데요. 35kg가 맞는, 대부분이 35kg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달란트가 35kg. 이것을 3천 달란트라고 했는데요. 이거 대충 따져보니까 305kg. 아니죠. 1035 곱하기 얼마예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얼마나 돼요? 35kg이 3천이에요. 그러면은 약 105톤? 105톤 정도 된다면은 1톤 여기 요번에 이제 벼 베면은 1톤 포트헤드에 싣고 가잖아요. 800g, 800kg 그 두 개씩 싣더라고요. 그럼 몇 대가 지나가는 거야? 곡식 실은 거 그 포터가 그게 1.6kg 실은다 하면 800kg짜리 두 개를 싣고 가니까 1.6kg잖아요. 1.6kg면 몇 대가 가는 거예요? 50대가요. 딱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다 그 질을 따라서요, 은을 실은 그 포터가요, 몇 달란트예요? 7천 달란트예요. 241kg. 241톤. 그러면 약 몇 대요? 50대. 이거는 120대. 그러니까 한 200대 트럭이요. 여기를 쫙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상이 될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 누가요? 그렇게 퍼주었는데도 어떻다고 다윗이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 이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 모든 것, 내 힘,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뭐요? 감사로 돌려드립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만약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00명의 군사처럼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의 말처럼 이건 내 거 하고 자기끼리 움켜잡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싸웠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넘쳐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애와 그냥 당연하다시 받는 애에게 이가 있다면요, 누구에게 더 주고 싶을까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당연하다는 것이 내 것 내가 챙겨간다 받아가는 것과 물론 내가 수고해서 받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 사람이 더더욱 더 은혜가 넘쳐납니다. 이러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 주시는,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